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수전절이라 부르는 유대인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그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이 성경의 단 한 곳에서만, 바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이 수전절은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을 일컫는 역사적 기간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크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 제국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세 제국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로 표현되는 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정복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그리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자 이 그리스 나라는 네 개의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나라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 돼지로 이 제물을 드리게 했고, 이 성전 안에는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 유대 지도자 마카비에 의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뒤에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합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후 100년 정도 유대인들은 독립한 상태로 있었지만,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고 이 예수님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수전들은 비로소 성취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진정한 성전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삭군이 아닌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이 선한 목자를 따라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양이라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기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수전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였기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수전절의 계절은 겨울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둘러서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쫄리게 한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쫄리고 이로 인해 이렇게 예수님을 닥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바라는 이 그리스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당신을 직접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맹인이나 다름없이 이 이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성도의 예정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0절은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남성형이 아닌 중성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존재가 동일한 한 인격이라기보다는 두 존재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이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만성 우울증에 걸렸기에 이 병원의 처방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매일같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제가 오랫동안 한 몇 년 정도 유지했던 체중이 4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살을 빼지 못해서 많이 고통받지만 저와 같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을 찌우는 게 고통입니다. 저는 교육자 모임 시간에 이를 두고 나누었는데 지금의 제게 있어 가장 필요한 이 말씀과 적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제때에 잘 챙겨 먹고 운동을 거르지 않으며 잠을 잘 자는 것이 우울증 환자인 제게 가장 필요한 적용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쓰실 만한 종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게 허락된 말씀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31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이유를 묻자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돌로 치려 한다고 답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철저하게 사람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것을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에게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난 신성 모독으로 여길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성경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이 시편 84편 6절의 말씀으로 이 신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사람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권위를 받고 보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기에
그렇게 호칭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지를 다시 되물으십니다. 이 3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또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정화했던 이 수전절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믿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열매가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오고 구속사의 복음을 처음 들으면서 많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럽게 눈이 돌아갈 만한 큰 이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작은 적용들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 지체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 자리를 피하시고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자들이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들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가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가 행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며 주만 믿고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믿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지체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싫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육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적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적용들을, 우리의 순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에 묶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의 변화를 통해 우리 지체들의 그 복음을 적용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서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가 열릴 때까지, 우리의 눈이 띄일 때까지 이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